우리 어제부터 좀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오늘 두 번째,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지금 많을 때죠? 여러 가지로.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가정 예배를 지금 또 열심히 들으는 분들도 있지만 또 흐물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마음을 단디 잡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어, 어, 예, 이 예,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길로 나아가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의 현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따라붙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시면 같은 배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주변에도 어때요? 똑같이 난 자녀인데 너무 달라요. 그죠? 똑같은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배에서 난 거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어릴 때는 몰라요, 또. 어릴 때는 이제 다 발달한 게 아니니까, 다 장성한 게 아니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여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컸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컸냐면 이제 아버지의 힘을 능가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점점 나이는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커가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그 댐댐이가 드러나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중등부 때도 회장이었고, 고등부 때도 회장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왜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결혼, 직장 얻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품 안에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 손길.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교 될 때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사춘기 넘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 아이의 됨됨이가 이제 속에 있는 정체죠. 아이덴티티, 뭐 정체성이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모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손길을 넘어서는 그런 때가 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인생을 보면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뭐 잘식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근데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끝에 점점 저 사람의 진가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 과정에서는 뭐 우여곡절도 겪고 좀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진가가 나오는 점점 나아지는 사람, 점점 좋아지는 사람, 일종의 대기만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꽤나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 좀 드물다는 것은 아는데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진짜 끝난 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 예. 이게 어제도 위독한 우리 한우를 좀 가서 신방하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저는 그런 자리에 가면 늘 생각에 젖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이제 어떤 때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나올 때가 있고 또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일 때 또 그 사람의 진가가 딱 나타나는 것을 뭐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또 보게 됩니다. 이 에서를 보면은요, 점점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완전 상남자 기질이에요. 점점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에서를 되게 하대하지만 이때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들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서 최고의 칭호는 이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면 에서는 한 군단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에돔이란 나라를 만든 사람이 에서가 그 조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에서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야곱은 반면에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 같은 남자예요. 오늘날은 근데 이 야곱을 좋아하죠. 야곱같이 미소년 같은 거죠. 아이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은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지만 이 아주 그냥 살벌한 현장에서는 에서가 짱이죠. 근데 이 극과 극이에요. 보면 어쩜 이렇게 한 배에서 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여성한 거죠. 한 사람은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고 막내 스타일이고, 또 야곱은 이렇게 보면 엄마 리브가 밑에서 자라서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이 여성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셰프? 음식 잘하는 남자. 오늘날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삭의 눈에는 그냥 막둥이야. 그냥 저거는 그냥 여성스러워가지고 저거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권. 붉은 죽 한 사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야곱이 나오고,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
그걸 그냥 죽 한 사발에 그냥 파는 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명분은 명분일 뿐 아닙니까? 내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내가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진짜 장자와 차자가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 너무 허기지니까 장자의 명분 너 갖지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거 한다고 뭐 당장 뭐 하늘이 우르르 꽝꽝하면서 갑자기 야곱이 딱 형이 되고 그 에서가 갑자기 딱 동생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명분은 명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이게 에서가 이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이삭의 가정,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에요. 야곱, 아브라함 때부터 늘 내려온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늘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이삭을 통해서 늘 들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장성할 때 이제는 에서는 에서다움이 드러나고 야곱은 야곱다움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에서의 정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은 축복권을 계승하는 건데 단순한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말로 그거를 가볍게 여겼느냐 아니면 삶으로 가볍게 여겼느냐라고 한다 할 때 말은 둘째예요. 말은 항상 둘째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삶에서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이 죽한 사발로 이걸 팔았다는 그 행위 하나가 엄청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걸 이제 삶에서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입으로는 뭐 인정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부정하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이 명분, 어떤 직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 전달되는 걸 통해서 어떤 틀이 잡히고 또 직분이 생기고 어떤 조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역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거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것을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걸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나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나가고 또 지난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게 있지만 그건 이제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삶에서 부정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자기가 그거에 동조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그의 말을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거나 말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최고입니다.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그걸 부정하면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야곱이 어떤가인데요. 야곱은 귀한 점이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요 차자인데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를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야곱도 조기 교육을 받았겠죠.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한지 이 야곱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딜하는 게 아니라 이 명분을 딜을 하는 거예요. 딜할 게 많잖아요. 진짜 형님
형님이 사온 사슴 한 마리 저 주십시오. 차라리 죽 하나하고 사슴하고 하면 가격대가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원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부분이 잘 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교육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교육을 받았나? 아마 리브가는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는 형보다 네가 이 축복권을 네가 이어받을 아이야. 어릴 때부터 아마 그것을 계속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장성할 때쯤 되니까 이제 때가 됐다.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중하게 여긴 거는, 귀하게 여긴 거는 매우 좋다. 그런데 뒤에 문제가 뭐냐면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좋은데 이 취하는 방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 취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제해요. 그 자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야곱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내가 한 번 속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속은 거구나. 근데 축복권도 잃어버렸지만 장자의 명분을 죽한사발로 빼앗을 때도 이거 나를 속여 빼앗았었던 거구나. 근데 또 이 짓을 또 했구나. 두 번을 연달아 뒤통수를 맞으면서 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덜덜 떱니다. 한날 두 아들을 잃게 생겼구나. 막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이 한 가정이 초토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가 이끌어 가세요? 그 주도권은 야곱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차자로 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야곱에게 그 승계를 할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속이거나 빼앗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귀한데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것.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는 순간에 겉은 귀한데 속에서 그 가는 길과 과정이 속여 빼앗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루긴 이뤘는데 이삭은 이삭대로 덜덜덜덜 떨고요. 에서는 서름과 복받침과 막 눈물과 아픔과 막 분노 막 이런 게 일어나고요. 리브가는 그 사이에서 어때요? 오랜 세월을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 오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못 보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어머니로서는 너무너무 큰 상처고 비극이죠. 야곱 어때요?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돼서 정처 없이 떠도는 속여 빼앗는 자였잖아요. 나중에 더 큰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이때쯤 보면 누굽니까? 그 사람 라반은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간적인 기질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져서, 실은 여러분 요셉은 야곱 스토리의 한 대목이지 요셉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3대 족장의 이야기지 요셉은 3대 족장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스토리 안에 요셉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50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긴 그런 여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요. 다만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 있죠.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세요. 그게 어떻게 되든 그 뜻대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정, 수단도 선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깨를 부리거나 계산을 하거나 또 그걸 악한 어떤 속여 빼앗는 것으로 그거를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과 수단 또한 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정도를 걷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정도를 걷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다 탈로가 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장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게 다 부메랑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 또한 선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다. 믿음의 순종이다. 정말 믿음의 순종이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또 보고, 또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